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2009년의 새해를 위해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여러분들 신년을 맞이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많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대한 꿈을, 어떤 분들은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뜻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길 정말 소원해요.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움츠리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분위기에서도 우리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파에 정말 떠내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보면 우리 삶에 많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하루하루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에 많은 염려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너희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고 생계를 걱정하고 정말 목숨을 연명하기 정말 급급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가로운 사람, 어떤 이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먹고 마시는 입을 이 문제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몸보다도 자꾸 지역적인 그 문제, 또 때로는 우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문제 때문에 급급해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꾸 주변머리, 지역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자 이게.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해달라 기도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이게. 남들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본질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그 약속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들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잘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의 가문으로나 그의 학벌이로나 그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나 잘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랑할 열매들은 너무 많았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오게 했고 많은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심지어는 마지막 그의 유언에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래요. 그는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향방 없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놓고 방향성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다했다는 거죠.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염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합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염려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혼탁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염려에 있는 사람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현재나 과거에 자기 자랑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있다면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다니.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만이 자꾸 옛것을 자랑하고 옛것을 붙잡고 자아도취 속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부정적으로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보다도 이 신상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다 제거합니다. 임정을 눈앞에 두신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다 정리하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처럼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말 가려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아요.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간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대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이 신상의 안위와 편의만을 구하다 보니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려야겠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같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것, 우리가 새해 갖고 있었던 소원들, 우리가 꿈꿨던 계획들, 그런 것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만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당장 돈을 덜 벌어도,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도, 때로는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 이유를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측면,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린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려요.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 뭐 빛의 나라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 다양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원의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려야 될 그 축복이 말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구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좋다 이게요. 기쁘다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 이게요. 남이나 비판이나 하고, 남이나 조소나 하고, 남의 약점이나 끄집어내고, 뭐 이런,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나아지려고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구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구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주어지는 것,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우리가 개인 구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구원을 정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음,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것,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의 전으로 내가 지음받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령의 전에 한 구성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면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뭘까요? 우린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크게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 나가는 것,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의 축복이 있는 거죠. 반면에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전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한 측면이에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것만 성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성령의 전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나라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 정말 공의가 이 세상에 제대로 실현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 구원의 한 방편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 말 맞다나 뭔가 이렇게 얻은 사람만 구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몸에 일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지금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만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 가서나 눈물 씻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죠. 천국에서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한다는 거죠.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 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기쁨이 충만케 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임재뿐만 아니라 다스림이 중요해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나의 죄만 사했다, 그것만 믿는 것을 부족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해야지만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다스림입니다. 지금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한다 했어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함께하세요. 함께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말려도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임재와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 체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식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각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을 체험해요. 놀라운 은혜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가 있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케 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각성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죠. 왜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왜 합니까? 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살고 죽음이, 여러분의 축복에 흥함과 정말 궁함이, 빈궁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고,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체험하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거죠.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아멘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례를 통하여, 말씀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워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그 나라를 바라보므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괴로움 속에서도 그 나라를 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바라봐야 될 이유인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내 주변 사람들 또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면 사람들도 봅니다. 나 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넓어야 됩니다. 나를 벗어나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본다면 그 시야는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넓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만 가지고 정말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기뻐하신 뜻이 뭘까? 온전한 뜻이 뭘까? 자꾸 분별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뜻을 구하게 돼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많은 염려 때문에 그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안목이 생겨요. 지각이 열려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패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패션의 안목으로 봐요. 거기에 대한 안목이 열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매 순간 그 안목으로 모든 걸 보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보죠. 근데 우리가 눈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생각하게 돼요. 그럼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보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열방을 품기 때문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불신자의 영혼들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거기에 못 견뎌서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선교로 나가지 아무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전도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것, 의의 삶을 사는 것, 그 안목을 가질 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타협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의를 구합니다. 정도를 걷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영광 받으시죠. 이게 예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찬탈한 자가 사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도 유혹하잖아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찬탈하고 있어요.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영광 구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 자랑합니까? 내 영광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 나를 알아달라고 그럽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럼 불신자의 모습이죠. 사단의 계략이죠.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 영광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하게 하고,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것은 과거로 좋게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정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질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소망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죽어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고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께 성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하십시오. 네? 우리 지역적인 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 일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천국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